아멘. 오늘 최고의 감사를 회복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언약의 여정이라는 우리 주일 강단에 받았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행이라고 하면 얼마 전에 아마 명절 연휴가 길어서 각자들 고향도 다녀오시고 이런 시간들을 가지셨을 겁니다. 뭐라 그러죠? 운전하고 가는데 막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또 가까운 거리도 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니까 힘든 부분도 있고 그랬을 겁니다. 어떤 영화에 그 대단한 영화는 아닌데요. 그 영화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강릉까지 빨리 가는 방법 아니야? 물어봐요. 강릉까지 빨리 가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가면 빠를까요? 보통은 물어보면 교통수단을 생각할 거예요. 빨리 가는 방법.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상대방이 대답을 못하니까 강릉까지 빨리 가는 방법은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는 거. 명절에 10시간 차를 타고 가도 되게 좋은 사람하고 내가 타고 가면요 짧아요. 금방 도착한 것 같고요. 우리 인생의 언약의 여정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이 가는 동안에 이게 참 지루하고 언제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고 언제 나는 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찬송을 드리고 어떤 사람은 응답받았다 그러는데 나는 그거 언제 받을까? 그런 생각으로 인생의 여정을 언약의 여정을 가면 자꾸 길어져요. 지체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죠. 반대로요,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 우리 교회의 이름대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가지고 가면 이게 진짜 유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30년 전도했는데 엊그저께 실제 그렇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이 지루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최고 영적인 감사가 회복되는 축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요, 원망 불평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정체성, 그 비밀을 확인하고 누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다녔는데 안 된다. 교회에 많이 봉사했는데 안 되고, 직분을 받아도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훈련도 많이 받았는데 잘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사람들이 물어보는 문제의 요지가 그거죠. 이제 고통이 해결 안 된다 이거죠. 지금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또 그 문제를 놓고 예배드리러 가봐야 되겠다. 응답을 얻으면 감사하지만 만약에 그 부분에 말씀이 전혀 엉뚱한 말씀 떨어지면 그것도 되게 갈등되고 고민되겠죠. 마치 그런 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자기 문제 때문에, 말하자면 이거죠. 현실 문제 때문에 복음을 자꾸 붙잡고 그것 때문에 자꾸 갈급하죠.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 고통스러우니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빠져나가야 되니까요.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그 주된 내용은 아마 결핍과 고통일 겁니다. 가능하면 이걸 안 당하고 싶고요. 가능하면 부족한 게 없었으면 좋겠고, 안 보이고 싶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생의 문제를 고통의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고 죄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고통이 어디서 왔느냐?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그 상태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왔고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이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결핍을 채우고 고통을 채우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복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모자라게 돼 있어요. 반복되는 부분이고요. 왜 사실은 하나님이 왜 믿는 자에게도 이 문제를 주시죠? 문제의 근원을 바르게 바라보고 해답을 바르게 붙잡으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있기 때문에 감사해요.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성경이 이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가 고통의 문제, 단순히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아픔을 해결하고 상황을 모면하고 어려움을 넘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 떠난 그 상태를 발견하는 것. 인생이 그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피해갈 수 없다는 것. 그것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 영적인 배경을 사단이 사로잡은 것이죠. 그래서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보이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목사님 말씀 잘 듣고 내 고통의 문제, 내 결핍의 문제 해결해 주신 것, 그게 기쁜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근본 해결, 여자의 후손,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부딪히고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징계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있죠?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어요. 사단의 일을 멸하신 것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응답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 응답 중에 응답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치유입니다. 이번 달에 우리가 붙잡고 가는 학원복음화의 말씀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 이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치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죠? 권세를 주시겠다 그랬어요. 구원받았다는 건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핍과 고통을 해결했다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는 건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이해할 수 없을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감사밖에는 할 게 없어요. 어떤 목사님은 그래서 그 고백했잖아요. 진짜 멋있는 교회당을 만들고 진짜 멋있는 찬양대를 만들어서 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그 고백이 아마 맞을 겁니다. 우리가 영접하고 믿음으로써 무엇을 받았느냐? 단순히 고통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구원의 자격을 얻은 거죠. 우리보다 돈 많은 사람 많고 인격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도 많아요. 순발력 있는 사람도 많아요. 그 사람들이 다 가졌는데도 못 가진 게 뭐냐? 이 자격을 못 가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3장, 4장에 보면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될 때.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그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사건이 뭐죠?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그가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단순히 문제 해결이 아니라니까요. 완전한 생명이고 완전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는요.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요? 성령을 주셔요. 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누릴 치유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세요. 우리의 결핍과 고통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복음의 언약의 여정을 이루어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끝까지 인도해 갔어요. 그래서 날마다 할 거는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 그리고 부끄러움. 내가 어떻게 이 구원을 받았단 말인가, 그거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드디어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죠. 근데 부탁하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뭘 부탁하셨죠? 후대를 부탁하셨어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고 용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그 은혜 속에서 날마다 영접하고 날마다 우리에게 그것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고 그 자격의 은혜를 가지고 주인으로 생명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승리하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착각해요. 잘 모르니까 구원받으면 다 받았다라 그러는데 다 받은 것 속에 실제 들어있는 내용이 이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예수 믿으면 내 이거 문제 해결됩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요. 예수님 고쳐주신 적도 있고 고쳐주시지 않은 적도 있어요. 아니 소경의 눈은 뜨게 해주시면서 바리새인이 감은 영적인 눈은 안 뜨게 해주세요. 그래서 구원의 자격을 얻은 것이지 구원의 축복 속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지 고통을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고요. 우리가 받은 응답은 이 문제 해결받는 자격, 구원의 자격을 얻은 거죠. 고통은 언제 해결되죠? 환경은 언제 바뀌죠? 예수님 다시 오시면 다 끝나요. 아무 의미 없어요. 미국 살고 한국 살고 저기 후진국 살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주님 오시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축복을 누리게 돼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그래서 비밀이 뭐냐? 언약의 여정입니다. 우리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하나님이 주신 임마누엘의 축복, 감사 가지고 갑니다. 더 나아가서 천국 소망 가지고 가는 거예요. 반드시 이 여정의 끝에 뭐가 기다리고 있죠? 네? 그때 당시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가나안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희생제사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땅, 메시아 오실 그 땅.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끝내고 나면 그게 뭐가 있죠? 거기에 하나님 나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어디로 가요? 위기 속으로 가는 거죠. 요게벳이 그 언약, 출애굽기 2장 1절의 언약을 붙잡고 굳이 안 낳아도 되는 아이를 낳고, 그죠? 굳이 안 당해도 되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가요. 그 사람이요, 없는 거를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똑같은 게요, 있는 걸 없는 것처럼 하는 그것도 참 쉬운 건 아니에요. 아이가 있는데 어떻게 표시를 안 낼 수 있겠습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는 뭐 난리잖아요. 애들 뭐 식당 가서 울고 뭐 상 엎지르고 뭐 별걸 다 해가지고 뭐 애들 들어오지 마세요. 뭐 식당에서 뭐 노키즈 존이라고 해가지고 하고 난린데요. 그때 당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이웃들이 몰랐을까요? 모세 집에 딱 숨겨서 키웠으니까 옆집 사람 몰랐을까요? 한 번도 안 들켰을까요? 물론 그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겠죠. 그러나 요게벳이 이 일을 감행할 만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무엇 속으로요? 위기 속으로, 어려움 속으로, 결핍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저한테도 이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냥 그 감리교단에서 하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컸고요. 신학교를 다니다가 뭐 학교 졸업 잘하면 되지 뭐. 그리고 기회 되면 이제 지금은 RTS지만 그때는 총회신학교 이렇게 가면 되지, 연구원 가면 되지. 그러다가 목사님이 이제 저희 집에 다락방을 오셨었어요. 오시면서 이제 가실 때마다 이제 그루터기라는 그 소책자 있었거든요. 청소년들 뭐 잡지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 그것도 주고 가시고, 세계복음화 신문도 주고 가시고요. 그러니까 하다가 심심해가지고 세계복음화 신문을 이렇게 폈다니까요. 쭉 피는데 지금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제 폐간이 됐는데 이렇게 신학교 소식이었나요? 이렇게 해서 나왔거든요. 신학교에 대한 기록이 쭉 나왔었어요. 신학교가 이번 달에 뭐 했는지 뭐 이런 기록들. 그걸 딱 보는데 제 눈에 이 학교가 한 주 동안 수업을 안 하고 나가서 전도한다는 거예요. 전도 캠프를 한대요. 그때 당시에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제가 그거에 속아가지고요. 우와, 이 학교를 가야 되겠다. 이 학교 가서 세상에 어떤 신학교가 한 주 동안 수업을 안 하고 교수님, 학생들, 교직원이 다 나가서 전도를 하냐. 그래가지고 제가 총회신학교 갔잖아요. 제 나름으로는 위기 속으로 간 겁니다. 좋은 학교 버리고 이 학교 가서 내가 신학 공부해야 되겠다. 저한테는 그런 마음이 감동이 오더라고요. 사람이 감동이 오면 어떻게 안 되잖아요. 나머지도 하나님이 인도하셔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뭐 가자마자 후회했죠. 내가 여기를 왜 왔지? 그런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학교 다니는 동안에요, 많은 학생들이 뭐라 그러냐, 학위가 안 나온대요.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학위가 안 나오고. 저는 속으로 학위 안 나오면 학위 따면 되지 그러면 되지 않나요?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사람들이 실천은 안 하면서 진짜 위기 속으로는 안 들어가면서 자꾸 위기라고 그래요. 이 학교 나오면 뭐 할 게 없고 어쩌고 저쩌고 뭐. 그래서 온 건 아닌데. 뭐 방법이 있습니까? 알아보다가 전도사 생활하면서 신학교 다니면서 방송대학교 등록해가지고 학위를 땄거든요. 오래 걸렸어요. 그것도. 이거 딸 수 있을까 싶었는데 막 도전하니까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뭐 사역도 마찬가지죠. 위기가 왔을 때 어디 속으로요?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문제 피하지 마시고 문제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어떤 신학교가, 저는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때 신문 기사 이후로, 학교 다니면서 그거 본 이후로 수업을 안 하고 전도하러 갑니까? 그런 신학교 없다니까요. 여러분 혹시 RTS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면 굉장한 영적 자부심 느끼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깊은 곳으로 가는 겁니다. 시편 91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 전능자의 그늘에 거하는 자, 그가 여호와에게 말하기를 그는 나의 하나님이요 방패요 요새시다.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위기 가운데 더 낮은 곳을 찾아 하나님은 반드시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대단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겐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니까요. 요괴벳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아들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 피하기 위해서 아들을 붙잡은 게 아니라 이 언약을 붙잡고 그 자녀에게 뭐 했어요? 교육했어요. 저는 요괴벳이 정리된 언약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창세기 1장에서부터 그 구전으로 흘러내려오는 말씀에 대한 내용, 요괴벳의 생각 속에 정리되어 있는 거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에게 전달했지요. 더 나아가서 그 이해한 부분에 단순히 지식만 전달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모델이었어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왕궁에서 조금이라도 그것이 탄로나고 그것이 밝혀지고 또 상황이 악화되고 얼마나 염려할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기도와 전도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선교를 누리는, 애굽을 살려야 되는 그 사명을 전달한 것을 누리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배경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후대가 이런 배경 속에서 성장해야 되겠죠. 세상에서 많은 것에 혼란을 겪습니다. 학교에 가도 헷갈립니다. 가정에 돌아왔을 때 언약으로. 야,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 성공하던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꿈을 꾸는 사람이 그 응답을 받던데?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여정을 허락하신 거야. 이제는 혼자 가지 말고, 불평하면서 가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가보지.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한번 가보지. 그러니 마치 요셉과 같이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언약의 여정입니다. 어떻게 갑니까? 언약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 가운데 나온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증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 가지고 모든 축복 누리는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 가지고 답이다. 이번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확한 답이다. 그걸 붙잡고 가세요. 왜요? 증인은 다른 거 아니에요. 증거예요. 그것이 가장 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완전히 받고 누리니까 그 언약의 여정 가운데 날마다 증인의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응답의 삶으로 삶이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서 꼭 정리하고 또 붙잡고 따라가야 될 축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400년의 고통을 해결하는 날입니다. 드디어 한 사람의 영적 지도자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오래된 문제를 해결할 그 응답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사실 노예보다 더 무서운 건 노예 체질이에요. 감옥에 가서 생활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요, 한참 생활하고 나오면요 적응이 안 돼요. 사회 어느 정도냐, 불안해서 다시 들어가는 사람도 있대요. 사람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영적으로 사단의 노예됐던 그 뿌리, 근본, 각인 때문에 사람들이 속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구별된 자들이 노예 가운데 빠집니까? 노예에서 해결되는 건 간단해요.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더 문제는요, 이 불신앙은 안 빠지네요. 그래서 가까운 그 거리를 40년이 걸려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 방황함으로 실제 뭐 했죠? 그 말이 이 말이잖아요. 오랫동안 말씀으로 이스라엘에게 잘못 들어간 것, 잘못 바라보고 있는 것. 이스라엘이 하나님 찾을 때는 언제예요? 이 문제. 먹을 게 없어요. 더워요. 추워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또 먹을 거 좀 주니까 고기 없네요. 우리 인생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뭘 좀 줘야지 믿어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체질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는 아닌 것 같이 생각해요. 근데 실제 그렇다니까요. 죄 문제 깨닫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생각하면 무한 감사해요. 다시 시간을 돌려도 내가 어떻게 그 은혜를 받고 이 축복을 내가 누리게 될까 생각할 수 없을 만큼요. 피언약 말고는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피언약의 말씀 가지고 장로와 중직자 뭐 하느냐? 이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는 겁니다. 말씀을 포럼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서 이 말씀이 계속
생명 가지고 전달되고 나눠지도록요. 말씀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될 때 그 400년의 저주에서 실제 해방되는 응답 나타나는 거죠. 오래된 노예 체질, 노예 상태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전도 캠프입니다. 말씀으로 캠프하고 나면 이제 현장을 바라보고 나갑니다. 그때 10가지 기적이 일어나고요. 출애굽하는 일이 벌어지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의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누리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흑암 세력이 무너진. 우리가 나가서 그냥 막 전도한다. 그것과 우리가 언약 붙잡고 가서 현장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준행했더니 하나님이 열매를 일으키시더라. 그건 완전 다른 거죠. 그러니까 많은 단체를 제가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해외 선교 나가면 다들 어떻게 하냐면요, 공연 준비해요. 찬양 준비하고 뭐 성극 준비하고 태권도 준비하고 나가지고 뭐 하냐, 신나게 공연하고요. 애들 좀 도와주고요. 그러고 들어와요. 그걸 또 해요. 이해되세요? 많은 단체들이 그렇게 해요. 많은 대학생들이 선교 캠프 가고 단순히 단기 선교 간다 하면 그렇게 해요. 조금 더 잘하는 팀은 언어 좀 공부해요. 가서 뭐 하느냐? 전도해요. 잘하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하죠? 다락방에서 선교 캠프 가면 어떻게 하죠? 현장에 예비된 제자들을 찾아요. 그 교회 안에 있는 일꾼부터 캠프를 해요. 그래서 말씀 지속할 수 있는 사람 먼저 찾아요. 그죠? 그리고 한국에서 팀을 이루어 가서 같이 전도 캠프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 나가요. 현장 나가서 뭐 찾아요? 현장에 지속할 제자를 찾아요. 캠프하고 나면 결과가 딱 나와요. 영전 몇 명, 다락방 몇 곳, 뭐 팀 사역, 지교회, 미션홈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는데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없습니다. 이렇게 누가 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하나님이 주신 성경적인 전도로 실제 현장을 살리고 선교 현장을 제대로 뿌리 내리게 하고, 응답 받으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선교를 꼭 가셔서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나부터 끝까지 우리가 돌아왔을 때 그냥 고마웠어요. 이번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수고해 줘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손 들고 오는 적이 없어요. 항상 그 현장에 제자를 세우고 전도인을 세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속할 수 있도록 지속할 시스템을 남기고 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현장에서 응답도 마찬가지겠죠. 하반기에 우리가 전도 캠프하면 마찬가지겠죠. 아예 그 현장을 살릴 교회를 하나 세우고. 할렐루야.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현장을 살릴, 영원히 지속할 복음 전달할 시스템을 세우고, 그러고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뭐가 포함돼요? 제자가 포함되죠. 그게 선교 캠프 아닙니까? 그 사역을 하는데 흑암 세력이 진짜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해도 축복인데 알고 하면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60만이라고 합니다. 그 속엔 누가 들어있어요? 잡족도 들어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빠져나온 거 아니에요. 애굽에 남은 이스라엘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반대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같이 따라 나온 이방 민족들도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설명 다 못하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사람이 갈렙 아닙니까? 자, 성막운동이라 그랬습니다. 이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오늘로 말하자면 교회인데요. 제자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막과 언약궤로 해보겠죠. 그 중에서도 누구요? 제사장.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출애굽기 2장 1절. 여기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 언약 붙잡고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결혼했는데 뭐가 회복돼요? 제사장 지파가 회복돼요. 아예 한 영적인 축복의 그 틀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이건 나중에 어디로 연결되죠?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까지 연결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 되게 간단하고 작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몰라요. 이게 나중에 어떤 열매로 남고 어떤 응답으로 남게 될지.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야 되지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4대 후에 아예 애굽을 완전히 한번 흔들고 남을 요셉이란 인물을 준비하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막 이 언약의 여정하면서 막 당장에 힘들고 어렵고 없고 막 이것 때문에 힘든데 그거 가지고 갈등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 후대를 통해서 하실 일, 완벽한 계획,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겠죠. 왜? 야곱이 아무리 인본주의를 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니까요. 결국엔 이스라엘로 만드시니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가 확인하고 두 번째는 성막 결국은 교회잖아요. 제자가 담겨 있는 교회를 남기고 그 안에 제자를 남기는 거죠. 그리고 이 제자를 통해서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62가지의 삶, 그 안에 있는 20가지 전략 가지고 현장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심부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제자들만 일어난다면 반드시 237개 나라 살리게 돼 있어요. 불신 현장의 제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태국에 가면 그 많은 절들이 있습니다. 자기네 국가가 불교는 아니래요. 제가 확인은 좀 해봐야 되겠는데 불교는 아닌데요. 국왕을 너무 좋아해요. 얼마나 좋아하냐면 국왕이 창세기 3장의 문제 가운데 결국 지옥 갈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면 잡혀가요. 국왕 모독죄가 있어요. 그 나라는. 국왕을 욕하거나 국왕을 건드리면 즉시 잡혀가요. 누가 신고하면. 되게 희한한 나라죠. 국왕을 다 사랑하고요. 근데 그 나라가 이제 왕족이 불교를 믿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불교로 향해 있죠. 크고 많은 절들이 있고 대단한 절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하나를 가봤는데요. 누가 꼭 가보라 그래서 가봤는데 되게 초라한 절입니다. 아주 작고요. 그냥 도심 한가운데 이게 절이야 싶을 만큼. 근데 그 절이 뭐냐면 에라완 사원이라고 있어요. 도심 한가운데요. 굉장히 많은 세계적인 도시니까 방콕이 그 안에 아주 작은 땅, 저희 요 예배당 크기만 할 겁니다. 301호 요 정도. 근데 이 안에 5만 나라 사람 다 와 있어요. 심지어 구경하러 저까지 왔으니까. 목사인 저까지 구경하러 와 있으니까 왜 그러냐? 그 절이 이 절에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라는 재수가 좋다라는 소문이 났어요. 중국 사람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 다 와 있더라고요. 뭐 서양 사람부터 시작해서 다 와 있는 거예요. 저는 보면서 그런 느낌 들더라고요. 237개 나라 이렇게 살리면 되겠구나. 구경하러 오게 만들면 되겠네. 와가지고 입구에서 세점 보고 또 거기서 막 꽃 사가지고 헌화하고 저 뒤쪽에 가니까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사람 숫자대로 해가지고 돈이 써져 있어요. 얼마.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만 그 기도해주는 여자들이 몇 명 있어요. 내가 한 10만 원 내면 기도해주는 여자 10명이 나와서 나하고 같이 기도를 해줘요. 한 몇 분 동안. 내가 5만 원 내면 5만 원어치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같이 기도해줘요. 이야, 경제응답 금방 받겠더라고요. 교회가 왜 이런 눈을 못 떴을까? 교회 딱 상주하고 있다가 기도팀 출동해가지고 줄을 서는 거예요. 세상에 기도하려고. 그래가지고 사람도 많은데요. 돈을 막 긁어 모아요. 보니까 뒤에 아예 표 끊는 데가 있어요. 기도표. 중국 사람들은 그거 막 돈 내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간절히. 왜? 이 사원에서 기도하면 이루어지니까. 세상이 불신 현장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답이 없어서
헤매다 해외 여행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고 가요. 우리가 바른 복음, 바른 조직, 진짜 하나님의 말씀 포럼하는 응답, 그거 조금만 회복하고 교회 회복하면 현장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그릇이 중요하겠죠. 기도의 그릇입니다. 첫 번째가요, 우리 수예배로 같이 모였으니까 예배 때만이라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전도 훈련하는 교회는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 뭐 하죠? 행사하죠. 임마누엘 서울교회 보통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막 어디서 많이 모인다. 오늘 제가 전도하러 가니까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교인 몇 명이나 되냐고. 제가 담임 목사 아니고 부목사인데요. 그러니까 부목사라도 몇 명 모이냐고. 그래서 3,000명 모인다니까. 목사님 500명 모이는데 3,000명 모인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교회 아니에요, 우리 교회. 한 5,000명 모이는데 줄여서 얘기했어요. 자부심 가지세요, 여러분. 자,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뭐 합니까? 집중 훈련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이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 붙잡고 집중하고, 교구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진행한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집중 합숙하고 신학원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특별 새벽기도 하고 있습니다. 할 겁니다. 이제 임직자들 중심으로 전 교회가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우리 중직자들이 바르게 일어나서 우리 목회자들 돕고 후대들 바르게 복음으로 양육하고 키우고, 이 일을 위해서 평신도들 진짜 하나님의 은혜 받도록 돕고, 국가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 군 선교였습니다. 군 현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요, 우리 렘넌트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기도의 그릇입니다. 모든 렘넌트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 중에서 첫 번째가 10월에 비전 캠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만 제대로 점검되어 있고 우리 아이들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가장 중요한 축복이 만남입니다. 세상의 전문인 많습니다. 그런 사람 만나면 좋죠. 근데 만나보면 영적 서밋은 아니에요. 기능 서밋이지. 그러니까 만나보면요, 우리가 책에서 읽을 때는 그분들이 대단하신 것 같죠. 만나면 얼마나 뻐기는지 아세요? 자기가 대단하다고? 엄청 자랑해요. 그거 다 들어줘야 돼요. 그거 듣다가 영적 문제가 옮겨와요, 막 같이. 그 세상은 맨날 그 싸움하는 거예요.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이 싸우고요. 왜요? 서로 더 가지려고. 이 롯데 보세요. 형제들끼리 싸우고요. 왜? 이기려고요, 서로.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되려면 바른 만남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 안에 지도자들과 만나서 그 축복을 누려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인재육성위원회라고 있었거든요. 예전에 있다가 지금 활동을 안 하는데요. 그 어떻게 하면 진짜 우리 제대로 된 아이들을 키우고 살릴까? 그전에는 우리가 뭐 했냐면 그 아이들이 좀 어렵고 힘드니까 장학금 보태주고 막 이렇게 많이 했었어요. 이제 생활비도 좀 보태주고. 왜냐하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라. 너는 공부는 잘하니까 이거였죠. 근데 아니에요. 얼마 안 가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지속이 안 되는 거 하나님 계획 아니에요. 그 생각을 해보면요, 뭐냐, 만약에 인재육성위원회라는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모인다면 진짜 장소를 정해서 전문인들과 그 인재들이 만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항상 만나고 항상 모이고 항상 대화하고 항상 교류할 수 있는, 그게 비전 캠프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하고 있는데 사실은 가능한 횟수를 늘려서 또 우리가 제대로 이 눈을 가지고 한다면 장지동 전체에 있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뭐 어떻게 하면 되느냐, 티켓 만들어서 무료로 나눠주면 돼요. 오라고. 이러이러한 행사하니까 동네 다니면서 뿌리면 돼요. 아파트에다 뿌리고. 그래서 구경하러 와라. 사은품도 있다. 그러면 오겠죠. 그렇게 해놓고 우리는 뭐 하느냐, 실제 이거 전달하고요.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흑암 세력에 대해서 알려, 참된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중에 누가 나오죠? 제자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하고 같이 선교하면 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특별히 수능을 앞두고 있는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한 37일 정도 남았습니다. 11월 16일 날 수능 보게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뭐 시험을 잘 본다, 시험 무조건 잘 봐야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진짜 서밋으로 서는 날,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하게 누리고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깃발 들고 승리하는 날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한국 입시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이 하루로 아이들의 모든 행방이 다 결정이 돼요. 신불신 상관없이 너무너무 중요한 날이죠. 혹여라도 우리 아이들이 그런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또 우리 후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임마누엘 서울교회 이 복음운동, 하나님의 말씀을 포럼하는 조직을 세우는 교회, 현장 살리는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특별히 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국가가 불안과 전쟁의 위기 가운데서 파송된 군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현장이 잠잠하게 되고 그 속에 제자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비전 캠프와 우리 수능을 앞둔 고3 렘넌트들을 위해서, 또 재수생들 위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임마누엘의 언약의 여정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비밀 가지고 현장에 승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주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